사파리. 사파리. 스페이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방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번 주에 방학한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꽤 되네. 다음 주에 하는 친구들은 아쉽고요. 네, 어쨌든 우리 방학을 하니까 조금 마음도 여유롭고 할 것 같아요. 뭐 수업 시간에 영화 보여주는 반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겠죠. 방학을 하고 하니까 짐도 이제 가벼워지고 할 텐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조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좀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갈 텐데 첫 곡부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시고 우리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앉으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를 전하는 것과 몸의 머리가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에서 또 찬양할 건데 이번에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할게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의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세요. 방학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고 이번 방학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육적으로 더욱 자라나는 방학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말씀을 잡고 어떤 일이든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 오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천주교회처럼 그걸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이 그림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이 있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우리가 산에 오르다가 보면 전도사님 대모산 전에 이제 많이 다녔는데 대모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구룡산 쪽에서 오는 길도 있고 수서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개포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상이 구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상은 그렇게 여러 갈래 길로 뭐 어디로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해요.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눈이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서 뱀이 말한 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니까 이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였느냐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은 옷을 입었다? 안 입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눈이 떠지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 나뭇잎으로 엮어서 둘렀어.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어. 그런데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 말라버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것은 아주 영구적이지 못해. 변함이 없으면 계속 둘러 입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옷이 너무 이 기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이게 덮는 거지만 죄의 눈을 가리우는 거는 일시적으로 계속 마르고 하니까 이것을 새로 입어야 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야. 구약 시대 때 아담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이거 하다가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누굴까? 생각나는 사람? 아니, 아담 이후에 이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시켰어.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죄 졌다고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대신 네가 대신 죽어줘. 누군가 죽었잖아요. 응? 양, 염소, 비둘기, 가축들, 짐승들이 매일매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고 또 다른 짐승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돼.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을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징계와 사랑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거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징계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셨어. 징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아니 아까 그거 제가 할게요. 어디 갔나? 제가 못하겠네요. 아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고서 죽으셨어. 무덤까지 들어가셨어.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은 거잖아요. 징계받은 거야. 죄에 대한 징계야.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단번에 짐승을 잡고 또 잡고, 오늘 죄 지었으면 오늘 다른 짐승 잡고, 내일 죄 지었으면 내일 또 잡고, 모레 지은 죄 또 다른 짐승 잡고,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냥 딱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뭐가 사랑이냐? 징계와 사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러면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 알았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다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 퀴즈 문제를 냈다. 내가 이것을 맞췄다. 1등을 했다.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준이가 맞췄어. 하준이가 맞췄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준이가 맞힌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구원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그 사랑 속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나는 그냥 지식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 학교 여러분들 달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듯이, 그래서 시험 잘 보듯이 성경 퀴즈 문제 내고 성경 고사 보면 1등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것을 구속 그런다 해서 구속. 대가를 치른 걸 구속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역사, 이걸 구속사 이렇게 말해요. 이 구속사를 이루어 주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구속사예요. 이게 성경이. 수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들을 다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 그것만 기록된 것이야. 이 66권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 영접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냐? 오늘 우리나라 국경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전도사님도 오늘 아침에 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 까먹었었는데. 오늘 제헌절이야. 헌법이 만들어진 날, 우리나라. 70 몇 회? 75회라 그러셨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그동안 몰랐던 것, 엄마가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왔고 선생님이 와라 하니까 왔고, 이것으로 그냥 내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중요한 거야. 엄마들 기도 제목이 전도사님한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전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는 부수적인 거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시험은 잘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내가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열심히 생겨. 열심히 생기면 뭐가 돼요? 잘 보게 돼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럼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느냐?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독교는 1대1,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야.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 예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다시 사서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으면, 이것을 믿어야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다. 두 번째, 대속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이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는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아직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왜? 다른 거가 안 되니까. 이 다른 거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인 거거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막 교회 가자 그냥 끌어당기고 선생님들이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해야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아직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는 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영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는 어른들 중에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고 믿어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지금 온라인은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오후에 영상을 올려놓는 건 이제 영상 예배 저녁에 드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리 내가 전도사님이 그랬죠.
기독교는 뭘 깨트려야 되느냐? 세상 관점을 깨트려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리 천사같이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명예롭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명예롭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몇 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100년 전후반. 그 이후에 영원히 내가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내가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난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접기도 부분 올려주세요. 영접기도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친구들도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모호했던, 그랬나? 안 그랬나? 내가 영접했었나?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모호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이것을 내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 안 믿었어, 영접하지 않았어. 이것을 전제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죽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거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죽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요것이 전제된 신앙, 요것이 전제된 신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입니다. 요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요것은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것이 전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쭉 나오는데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호합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 이름은 성자 예수님인데 주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 권세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님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표현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것을 전제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엄마가 예수님 영접한 거 상관없고요. 아빠가 예수님 영접한 거 상관없어요.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내가 받아야 할 징계, 죽음,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게 아니라 죽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선으로 그어진 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접 기도할 때 내가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축구 선수 되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세상,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 잠언서까지 쫙 나오잖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 게으르면 안 되고요. 직장인으로서 게으르면 안 돼요. 엄마로서 게을러도 안 되고 아빠로서 게을러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학생, 선생님들은 사회인, 사회인으로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 자꾸 사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사건을 만들고 하니까 뉴스에 계속 좋지 않은 뉴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잘못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잘못 살아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온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왜?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삶의 목적이 원수 갚는 일에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징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쏟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아 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총명하게 공부한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력된 것을 시험 치를 때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이제 또한 이 수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많이 아파서 또 수술한 친구도 있는데 성령께서 또 그 몸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전보다 이제 앞으로 더 귀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능력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똑같이 광고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어로도 들어와주면 너무 좋고, 악기로 이제 섬기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데 악기는 이제 배우는데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존 선생님들이 알려줄 수 있는데 바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반 모임 때 각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모집을 조금 더 해보고 저희가 네, 우리 중고등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찬양팀. 네, 오늘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0시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반 모임 하겠습니다.